오늘은 주기도문으로 하는 중보기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5강입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 드신 분 계세요? 나는 자주 시험에 든다. 그러신 분 계세요? 시험 너무 자주 드는 거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뭔 일만 있으면 나 시험 들었어. 목사님 오늘 설교 듣다가 나 오늘 예배 드리다 시험 들었어.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나 그 집사님 때문에 오늘 시험 들었어. 아주 자기가 시험을 만들어서 자기가 들어요. 시험을. 근데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자꾸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굳이 모든 어떤 그런 불편한 것들을 다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시험 들었어 이 말 말고 오늘 좀 듣는데 내 마음에 뭐가 조금 이렇게 걸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집사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 시험에 다 시험.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맨날 진짜 시험에 빠져갖고 살아요. 스스로가 시험 아닌 것도 이것도 시험 저것도 시험. 그렇게 하는 언어를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시험은요 자꾸 이렇게 전염병처럼 옆에 사람한테 번지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안 들어야 옆에 사람도 시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하지 마세요. 시험은 내 인생의 시험은 끝났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의 시험은 끝났다. 나는 시험 안 받는다. 아멘. 시험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이건 좋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험. 이제 네가 마치 애들 기말고사 보듯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시험 쳐봐야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테스트해 보시고, 네가 사랑을 구했는데 내가 너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여줘서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휘리릭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사람을 붙여주신다. 내가 사랑하기엔 너무 벅찬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관계를 정리해 주신다. 사랑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테스트가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그런 연단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려운 시간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큰 환난을 주시나 연단을 주시나. 여러분 그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이렇게 막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거예요. 쉽게 하나님은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뜻에 순복하는 만큼 나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짧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또 자복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걸 가르치고 나보다
내가 교만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가르치고, 예.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거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음으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가르치고, 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가르치는 시간 있어요. 근데 그걸 겪을 때 여러분 전혀 그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살았다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훈련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막 돈이 끊어졌어. 그거 자체가 고통이죠. 막 돈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 쓸 수가 없고 뭘 애들한테 뭘 해줄 수도 없고 힘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거 자체가 고통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배우는 시간까지 고통이죠. 그걸 연단이라고 말하죠. 성도들은. 예, 연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연단이 길다, 크다, 많다.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고집이 세다. 그만큼 자아가 죽지 않는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크다.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러냐. 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 사람. 예. 물론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강한 훈련 시킬 수 있어요. 강한 훈련도요. 내가 빨리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끝나요. 연단은. 훈련은 거기서 끝나요. 됐는데 왜 훈련해? 통과됐는데 왜 계속 훈련해? 안 해요. 하나님이. 왜 길어지냐? 아직도 그러고 있어. 한다 그랬다가 또 자기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 알았어 순종할게요. 그리고 또 자기 방법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 끊어지게 하시려고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아무 이유 없이 사명 때문에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명이 있건 없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자연인의 육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는 우리 부모에게 유전받은 학습받은 그런 이 세상 규칙으로 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이 뭐 주의 종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법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훈련이 돼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 훈련 받았죠.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는 가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 땅의 습관으로, 이 땅의 어떤 법으로, 이 땅의 관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습관, 어떤 습관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손해 보면 안 되고, 내가 남보다 지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되고,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우리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더 월등해야 되고, 월등히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 다 나. 내가 제일 중요해. 나와 내가 관계된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그거 갖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이것이 벗어져야 천국을 가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예. 거지가 왕자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일 때 했던 모든 생활 습관들 버려야 되죠. 예. 왕자가 됐는데 아직도 거지처럼 깡통 들고 아침에 왕자복 입고 아침에 궁궐문 앞에 나가갖고 깡통 넣고 동냥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이 가르쳐준 삶의 습관들, 삶의 어떤 방법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남한테 지지 않고 살아라고 배운 이 모든 이 습관들을 버려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치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죠. 그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연단이라고 말하죠. 예.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연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막 그 하나님이 막 뭐 무슨 통과 너는 이제 교회 다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훈련 받아야 돼. 모든 사람한테 60일이야 뭐
뭐 6년이야 이러고 딱딱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은 모두가 받지만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어떤 사람은 38년, 40년.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2년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직도 안 고쳐진 그런 원망하는 습관, 아직도 하나님 불신앙하는 그 불신앙의 습관, 그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안 되겠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거 끝날 때까지 돌고 갔던 데 또 가고 돌고 38년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그 불신앙의 세대에 다 죽으니까 그 광야에서 난 2세대가 남아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그것들을 경험하고 믿음의 세대들이 남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훈련이, 우리의 연단이, 우리의 어떤 삶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빨리 끝나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묻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 뜻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행할 때 그게 되면 여러분 훈련은 끝납니다. 훈련은 끝나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이게 이제 통과될 때가 됐나 안 됐나.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그런 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3절에 있는 시련이 있죠. 시련 여기 이 시련이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시험이 나오죠. 그 어려운 것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험, 그 테스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있고요. 사단이 죄짓게 하려고 던져주는 유혹이 있어요. 이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 테스트인지 어떤 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인지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들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또 훈련 받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돼요. 인내로 온전히 될 때까지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한 가지 사건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 포함이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라는 거죠. 겸손케 하시려고.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시려고 시험하신 거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통과해요.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믿는지 안 믿는지. 툭 이렇게 던져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거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으로 해야 되나? 저 방법으로 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어떤 거는 여러분이 성경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 뜻 알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여러분이 말씀도 기본적인 방향,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있어야 여러분 시험에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운 시간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또 구분해야 될 것은 죄의 유혹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통과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빨리 믿음의 반응을 하면 시험은 지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주는 시련이나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짓게 하는 유혹이에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시험은 여러분이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도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 시험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에서 이 시험은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템플스,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죄에 빠지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이 시험도 템프테이션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많은 경우에요,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죄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돈에 욕심이 있으면요 돈의 유혹을 받아요. 내가 돈에 욕심이 있으면 어떤 좋은 투자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못해요. 거기에 투자해요. 그리고 손해를 보죠. 그러면 본인이 욕심에 이끌려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를 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잘못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준 거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신 거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결론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내 욕심 때문에 죄 유혹의 문을 열어준 거고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한 거고요. 그 죄의 결과가 내가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아주 그 근원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의 안에 숨어있는 죄의 이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그런 이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고 알아요. 아, 얘는 물질에 욕심이 많구나. 얘는 하나님하고 물질을 같이 섬기고 있구나. 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혹거리를 가지고 오죠. 그럴듯한 유혹거리. 또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잘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마음에 이 욕심이란 내가 마음에 죄의 어떤 그 씨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끌려와요. 이렇게 사단이 끌어다가 붙여줘요. 우리 속담에도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여러분 비슷한 사람, 내가 같은 코드 맞는 사람이 이렇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끌고 와서 붙여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은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버려지지 않으면 그 욕심을 이렇게 일으킬 만한 유혹의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일 어떤 거 하다가 투자하다가 손해를 봤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보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죠. 이게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겸손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일부러 막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든지 우상이 되면요, 그게 마귀의 타켓이 돼요. 뭐든지 여러분 우상이 되면요, 그 섬기는 것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역사하겠죠. 우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요, 그게 나에게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요. 네. 물질로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낙심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것을 지켜주시지 않나요? 실망하고 떠나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가 아들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지켜주시지도 않나.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뭐든지 우상이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그게 다 욕심이잖아요. 아들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내 명예에 대한 욕심, 사업에 대한 욕심, 하나님보다 더 막 그 마음이 막 가는 게 다 욕심이죠.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걸 우상 숭배하고 섬기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또 거기에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해서 잃어버리고, 그게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죄의 유혹에 빠진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든 시험거리가 다 하나님이 날 시험하신다.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는 것과 사단이 죄의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것을 구분하시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잘 통과하셔야 돼요. 예. 사단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이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 갖지 마세요. 예. 자꾸 이거 투자하면 무슨 이게 뭐 1년 있다가 뭐가 어떻게 되고, 진짜 어떤 때는요, 여러분,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익을 남긴다고 왜 속이는 거 있잖아요. 예. 은행이고 뭐고 사채도 그런 예를 들어 사채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아도 그런 이자 받을 수 없는, 진짜 원금보다 더 많이 주는 이자. 저도 그냥 방송으로만 봤는데 왜 거기에 그런데 속는지,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투자를 하게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이윤을 원금보다 더 많이 주는 이윤을 남기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속아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귀가 혹한 거죠. 그 돈의 욕심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욕심이 없으면요, 정말 저거 웃기는 사기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저걸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죄의 유혹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따라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정말 맞아요. 예. 죄 짓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보면 욕심 때문에 죄를 져요. 예.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죄를 져요. 자기 어떤 만족, 예.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죠. 이게 원리가 결국은 죄는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뜻이 이루어짐을 방해하는 거. 예.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고, 예, 죄에서 수렁에 빠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멀어져요.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냐? 왜 이게 주기도문이 중보기도냐? 우리의 이런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 서로를 지켜주는, 보호하는 중보기도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는 기도예요. 성도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 건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중보기도인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보호함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시험거리를 우리에게서 치워주신다는 거죠.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들을 막아주시죠. 예, 치워주시죠. 시험 들지 않게끔 우리를 방향을 틀어주시고,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영의 세계 안에서는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영이 시험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가게 하시고, 예, 그 사람 못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피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예. 자,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이 사단의 유혹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 에덴 동산에서 보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뱀이 와서 그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에게 유혹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막 뱀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와 안에는요, 자기도 막 그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담하고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예. 아직 이게 사람이 없는 때잖아. 하나님이 이제 인류의 그 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죠? 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뵐 때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 예, 우리를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높아 보이고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이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뱀이 와가지고는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열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지혜가, 하나님처럼 나도 그런 어떤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진다고? 보세요.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지만 그 한쪽에는 뭐예요 또?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같은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안에 있으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유혹의 말을 하니까 혹 넘어간 거죠. 진짜 저거 먹으면 그렇게 될까? 얘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와가 그 열매를 막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 보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눈에 딱 보이는데 여러분 잘 익은 복숭아 나무를 보니까요. 진짜 따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어딜 갔다가 거기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요. 너무 색깔도 예쁘고요.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예요. 아직 그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런데 딱 볼 때 너무 맛있어 보여요. 하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눈으로 본다는 게 굉장한 유혹이구나. 거기에다가 그 열매를 대상으로 해서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는 주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막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고 막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생각을 빼앗겼고 이미 마음 안에 마음을 뺏긴 게 있었고 그 다음 생각을 빼앗겼고 그러고 나니까 행동이 나가서 탁 따서 먹어버렸죠. 저도 그 복숭아를 따서 먹었는데 시더라고요. 네. 보기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으로 오는 느낌이 이게 상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보다는 크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는 유혹, 보암직해 보이는 유혹, 지혜롭게 하게 하는 그런 유혹. 이런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시험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아. 먹음직해 보여. 보기에 너무 좋아. 그런 거예요. 자동차 새로 나온 신형 자동차 보니까 너무 좋아. 사고 싶어. 막 대출 받아서라도 사고 싶어. 유혹받는 거예요. 욕심이 보암직해 보이게 하는 그런 유혹을 문을 열어주고 빚을 져서라도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통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도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받았어요. 첫째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런 유혹. 둘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셋째가 산 위에서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유혹이죠. 예.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얘네들은 뭘 자극하면 제일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눈이고요. 그게 이게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죠.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탐심.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아주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높아질 수 있어 라는 말이죠. 그걸 갖고 유혹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인간적인 그런 욕구를 충동질하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이런 거예요. 마귀의 유혹의 특징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잘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죄의 유혹이다. 그렇게 분별하세요. 예. 그런 거 여러분 삶 안에 그런 유혹이 온다. 죄의 유혹이에요. 가뜩이나 여러분 안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않은 게 있다. 그런 거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자꾸 끌리고 있는데 어떤 그런 유혹이 왔다. 100% 사단의 유혹입니다.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럴 때는 기회를 잡아야 돼.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 여러분 갖다 꿰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갖다가 여러분이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갖다 막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갖다 끼고 저기다 갖다 끼고 이러면 안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먹고 쓰고 우리 삶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가는 사업가. 주어진 일을 주님의 영광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 열심히 하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더 욕심을 부리면 사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 근데 아직 안정이 안 돼서 아직 기반이 안 잡혔는데 뭔가 또 하나를 또 막 늘려가고 싶어. 예.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사업을 확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너 아직 때 안 됐다. 지금 갖고 있는 거 기반이 잡혀서 또 다른 재투자를 해서 뭔가를 해도 무리가 안 가게 기본 첫 번째 게 무리가 안 가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때를 못 맞춰서 성급한 마음에 뭐든지 여러분 조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뭐든지 급한 마음으로 하면 그건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사업을 벌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사업을 벌리면 첫 번째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이걸 기반을 잡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온 수입으로 두 번째 사업에 다 쏟아부니까 첫 번째 사업이 약해지죠. 여기도 불안해지죠. 이게 어떤 같이 무너져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기회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욕심을 가지고 충동질해서 나에게 이것들을 만드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의 어떤 욕구, 인간적인 육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를 충동질하는 건 다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돌로 떡을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 먹는 욕구죠. 먹는 욕구. 먹음직하다라는 유혹 받았죠. 예수님도 돌로 떡을 만들라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봐. 배고프고 막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안 하시죠. 왜? 그거는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거기에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실제로 사는 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양식은요. 우리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동하고 살고 움직이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진짜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우리 영적인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건 육신의 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장기 금식하는 사람이요. 밥을 안 먹고 매일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잖아요. 배고픈 걸 못 느낀대요. 그리고 힘이 이렇게 난대요.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배고프다고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죠. 사단의 시험인 거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성경 안에는 사단이라고 다 나와서 알지만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의 삶 안에는 내가 막인데 내가 지금 너 시험하는데 너 이거 해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다 기록됐기 때문에 알아요. 내 삶에 여러분 삶에는 사단의 유혹은 티 안 내고 온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그래서 하라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이라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육적인 욕구를 충동질하는 거다. 내 육적인 욕구에 만족을 주려고 뭔가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내가 욕심에 끌려서 하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욕심이 남아있어서 하게 되는 것은
거의 100%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고 정말 내 마음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좋은 기회를 주셔서 뭔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집을 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거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렇다고 무조건 이거는 육적인 거야.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 욕심이 있냐 없냐를 먼저 보셔야 돼. 내가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전에 나에게 기도할 때 주셨던 약속이나 뭔가 이런 어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축복, 그런 축복이 내 삶 안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저는 여기서 살아도 괜찮고요. 거기 가서 살아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 감사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왔고 가게끔 좋은 조건에 됐다. 그럼 가세요. 더 좋은 집으로 가시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세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걸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욕심에 막 이런 거야. 형편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 가지고 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물같이 흘러가요. 이렇게 모든 게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내가 노력 안 했는데 환경이 주어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건 나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보여주라는 거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줄 거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심, 어떤 그런 명예욕을 충동질하는 인간 속에 있는 높아지고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충동질하는 거죠. 절대 예수님 거기 안 속으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된 예수님. 그것을 달아보려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만 예수님 통과하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뭐라고 물리치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물리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주 단호하게 꾸짖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가지고 와서 사단이 여러분 속이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탁 이렇게 잘라서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산 위에서 사탄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또 엎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부귀영화에 대한 유혹이죠. 물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그 물질에 대한 유혹을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질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법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배를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이익을 내가 취하는 거.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적인 물질 것 주면서 조금만 타협해. 조금만 양보해. 그러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부분 그냥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세상적인 거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익을 취하면 그게 세상에게 사단에게 절한 거나 똑같아요. 그거 유혹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그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건데 동성애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거기에 그 회사로부터 일이 자기 수입의 80%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인데 이 자매가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 자매가 자기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먹는 거, 수입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타협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테스트할 때 때로는 도구가 사단이 돼요. 그죠? 욥을 시험하실 때도 사단에게 허용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도구로 써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걸 내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한 번인데 뭐 내 마음만 안 그러면 괜찮겠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동성애 옹호하는 거 뭔가를 써서 글을 낸다. 글을 낸다.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건데.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요, 이미 금이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타협하게 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런 일들은 첫 번에 다 끊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이 뭔가를 거절하고 포기한 거, 여러분 먹고 사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절대로 굶겨 죽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손해본다 싶어도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너 여기다 절하면 내가 너에게 쌀 줄게.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줄게. 네 아기에게 필요한 우유, 기저귀 줄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여기다 절 한 번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여기 뭐 이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뭐 대단한 거라고 여기다 뭐 절 한 번 한다고 그게 무슨 믿음을 배반한 건 아니지. 어차피 나도 우리 아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 아이를 굶겨 죽이시겠어?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고서 절한다. 여러분, 끝이에요. 그게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내 믿음은요, 바깥으로 내 모습으로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의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날 구원하신 거 믿어. 그런데 우상에게 절을 해.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해. 이거 뭐 666표 짐승의 표 받는 거 그게 뭐라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이거 받는다고 뭐 천국 못 가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 이거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누가 그런 또 다른 뭐 구원론을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냈어요?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짐승에게 절하고 표 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천국은 믿음으로 믿는 자가 가는 거다. 뭐 이런 거 받고 절한다고 못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실제예요. 그 시대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이게 누군가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라거나 어떤 누군가가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면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인데 계시 받았다 그래서 하는 말이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냐? 왜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 하신 말씀을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간다는 왜 믿어야 되냐? 성경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지 말라 한 건 하지 말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도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예. 거기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요, 그런 거죠. 우리 이 육신으로 공급받아야 할 모든 것까지 이렇게 공급 끊어지게 만들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배고프고 애들 빽빽 울면 어떻게 해요? 가서 받고 우유 갖다 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시대에 태어난 거 그 아이 몫이에요. 조금 배고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잠깐 조금 더 살자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살아서 뭐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환란의 그 어려운 세상에서 그때 더 살고 뭐 하는 건데. 잠시 잠깐 오면 그나마 다 죽어요. 예수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임할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 나라에 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거 육신 생명 부지하고 오래 산들 무슨 뭐가 그렇게 기쁘고 낙이 있다고. 우리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 여러분 그렇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여러분 내가 맨날 타협하고 살다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가 어느 날 마지막 때 그런 시련이 오면 그때 가서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지금부터 나에게 오는 유혹, 하나님 말씀 조금 저버리고 세상 타협하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유혹, 내가 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유혹,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티만 안 내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눈 감으면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 그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할 때 여러분 그거 믿음 지킬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살기 위해서 다 버리게 돼버려요. 그러면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고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우리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 믿고 예수님 주신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항상 나를 거기다가 가져다 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것들 뒤에 악에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통과해서 더 큰 믿음에 배반하지 않는 믿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일 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는데 그 시대에 믿음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어차피 우리 생명 우리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목숨 지키려고 타협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내 생명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생명이 내 것도 아닌데 주님 건데. 어차피 우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에게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확실한, 가장 보험 중에 여러분 보장성이 큰 보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위해 주는 것 같죠. 뭘 좀 주는 것 같죠. 그거 먹고요 더
더 망해요. 예. 악한 영 따라가면요, 영혼 망하고 환경 망하고 이 내 영원한 삶 망하고 이 땅의 삶 망하고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잠시 잠깐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랑 중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보시고 건져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요. 절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당장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면 두려운 거, 그거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두렵지 않은 걸 훈련해야 돼. 두렵지 않다. 왜? 여기는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이 땅은 그냥 잠깐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저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 가지고 내가 막 이 땅에 사는 것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내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막 거기에다가 내 막 믿음을 거기다 세상을 믿는 믿음에다 쏟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상 거는 하나님 주시면 누리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실 때 잠깐 없게 하시면 없는 가운데서도 적응해서 살고, 또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게 다 여러분 자유로워야 빈부의 귀천, 빈부귀천 모든 상황에 내가 자유롭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에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뭐에 내가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내 목표는 저거야. 막 내 목표는 뭐 큰 집이야, 자가용이야, 뭐 내 목표는 뭐 승진이야,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지 천국. 거기가 우리 삶의 목적지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릴 게 뭐가 우리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생명까지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축복하셔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잘 감당하시고, 주부면 주부대로, 학생이면 학생님대로, 직장이면 직장대로 잘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셈 받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앞으로의 삶의 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그걸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목표인 삶은 어떻게 돼요? 죽어 주님 앞에 서서 너는 나보다 너에게 위해 생명 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너는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라.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서 자기가 우상 삼아 집착하고 좋아하고 살았던 그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끔찍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끔찍해요.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항상 사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사단의 유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잘 갖고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도구가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좋은 무슨 예수 믿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인맥. 뭔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매력, 그런 것들. 많은 연예인들이요, 인기를 끌게 하고, 그러면 돈을 벌잖아요. 자기가 유명해지잖아요. 팬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미끼로 영혼을 팔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 그런 의상, 그런 치장, 이 강도가 점점 심해지죠. 처음에는 약하게, 그러나 점점 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영혼을 사단에게 판 사람이에요. 예, 연예인 중에 특히 이런 가수들 중에 사단에게 자기 영혼 팔고 그 대신 사단에게 명예와 돈을 받고 거래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명예 주고 돈 주고 그 대신 넌 나를 찬양하는 가수가 되라. 그런 거죠. 돈과 세상 것 좋아하면, 인기 좋아하면 속아 넘어가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어떤 존재인지. 그냥 내가 너 인기 끌게 해줄게, 돈 줄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는 거죠. 처음부터 사단의 정체가 사단의 할 일 다 알고 넘어가는 연예인은 없을 거예요.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발을 못 빼요. 계속 당하는 거죠. 이런 일들 여러분 크게 작게 사단은 이렇게 각각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자기 사람을 꽂아놔요. 쉽게 돈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완전히 사단이 너무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죠. 딱 주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돈 딱 주고 그 영혼 딱 자기가 취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 여러분 거절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선택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배반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부터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다 모든 시간들이 다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훈련되어진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합소서. 다만 하기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험거리 하나가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시고 항상 하나님 내 삶에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시험이 왔을 때 그게 시험인 줄 알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시험거리로 악한 영이 유혹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거 악한 영의 시험이구나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며 나를 의지하여라. 내가 너희의 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희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나를 향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너희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더 굳건하여 지기를 원한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한다. 믿음이 있어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어라. 잠시 믿고 다시 흔들리고 아무 일 없을 땐 믿으나 환난이 오면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환난이 올 때 너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모든 시간을 통과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며 너희가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긴 후에 내 앞에서 세상이 아닌 나를 힘으로 삼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인정함을 받은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조차도 내가 지었음을 알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너희의 주님인 것을 믿고 가장 좋은 때에 너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너희는 먼저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결코 세상적인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거나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 내가 너희로 모든 아끼지 않고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니 세상이 너희를 부러워하며 세상 그 어떤 것도 너희와 비교할 수 없는 영혼과 땅의 삶의 만족을 너에게 줄 것이라. 무엇이 많다고 즐거운 것이 아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뜻 가운데 온전히 내가 원하는 나의 기쁨이 되었을 때, 또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 너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라.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니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너희의 주님이면 너희는 이기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라면 너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믿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들을 혼자 두고 떠나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두려워 떨 때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고 혼자 떠나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거기에서 너희의 힘이 나올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힘이 나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반하여 나를 버리면 나 또한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언제나 나를 믿음으로 주님은 날 떠나시지 않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가담되지 않으리라. 거기에 손잡지 않으리라. 내가 거기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내가 그러한 자를 높이 들어 내가 그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높이 들려주리라. 너희는 오늘도 나로 호흡하고, 너희는 오늘도 나로 배부르며, 너희는 오늘도 나 때문에 즐겁고 기쁜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내 기쁨이고 나는 너희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